먼저 본문의 말씀을 혼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분은 수십 성상을 두고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망한 그 무형세계를 헤매시면서 하늘이 기억하시는 진리 탐구에 피 어린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인간으로 걸어야 할 최대의 시련의 길을 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선생은 혀를 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영교하시는 가운데 모든 전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것이다. 여기에 발표된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록한 데 불과한 것이다.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을 믿고 또 고대하는 바이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임한 우리 도서방 가족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운동회에 우리 황진수리 교수님 가정에게도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 우아해질 수도 있고 흉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과 여유, 용서, 아랑, 부드러움은 우아해진다고 합니다. 불편, 불만, 의심, 경쟁, 절망은 흉해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아해지기 위해서 오신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참아버님 성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참아버님 만나러 갑시다라는 주제로 특별 40일 활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 아버님을 만나러 가면서 참 아버님께서 가지고 오신 진리, 원리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참, 진실을 진리라고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정의는 신학에서, 철학에서, 논리학에서, 수학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진리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구단 정도를 우리는 수학적 진리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은 2다 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진리입니다. 화학적 진리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H2O 물이 된다. 이게 화학적 진리 정도로 우리는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 진리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앞을 다투지 않기에 빨리 흐르고 지체하는 일이 없다는 등 다양한 개념으로 진리란 말은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진리란 무엇이냐란 질문을 최초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진리를 전거하려고 나서며 진리를 증거하려 세상에 왔다라고 말할 때에 이 빌라도 총독은 그래 그 진리가 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또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은 지금 당신이 답지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답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의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는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서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입문을 하면 세 가지의 암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연합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맹세를 암송하는 것처럼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암송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준으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성도들의 행동의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믿어야 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집약해 놓은 초대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또 고백한 심지어는 12사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만큼 귀한 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초대 12제자에 의해서 고백되었던 이 고백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예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에게는 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로마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예수를 처벌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이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교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세상의 주류로 등극되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깨달음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은 진리를 경고,
확실, 안정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 그는 허락하신 바를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깨우칩니다. 우리 원리는 구원의 시대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부자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부모와 자식으로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상황 속에서 부자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의 소속이 사탄병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성령의 대상으로 창조했던 누시엘 사탄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였기 때문에 사탄의 소속이란 종에 소속된, 다시 말씀드리면 종의 입장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약의 말씀으로 종의 입장으로 한 단계 회복시켰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에 이어 히라보로 된 성약은 거짓에 대한 실제 뜻으로 깨우칩니다. 진실은 신약의 여러 가운데에 가장 높은 자리의 덕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실제를 뜻했으며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가 진리이며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모두 진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대성으로 보면 종의 입장에서 양자의 자리로 회복됨을 의미했습니다. 양자는 혈통이 다른 입장이기는 하지만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상속권도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자유는 선택이요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에서 올 때 말씀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세력에 눌려서 의미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취한 생애 한 가정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직 신앙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도 신앙적으로 경험할 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육신은 대단히 부자유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얽히고 설킨 내용들을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글들이 모아져서 바울 서신이 되었습니다.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14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위대한 바울의 편지는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신앙과 삶의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정자들이 바울의 육신은 가둘 수 있었지만 영혼까지는 절대로 가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약시대 사도인
박보희 총재님의 증언 또한 우리는 영혼을 가두지 못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함께 잠시 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성자 토마스가 영국왕 헨리 8세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역죄에 몰렸습니다. 그때 기회주의자 리처드 경, 그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내어 성자 토마스를 참소했습니다. 이 같은 리처드 경의 반역을 보고서 성 토마스는 성서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네가 온 세상을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성 토마스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위원장, 무고한 새 종교운동을 핍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러했고 국군 율리오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들이 사회개혁의 선구자였으며 인권의 옹호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오직 그들을 자랑무도한 종교의 핍박자로 기억할 뿐입니다. 기와도 역시 악독한 종교의 핍박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위원장, 원한다면 내 목을 치십시오. 그러나 기와는 본인의 정신과 영혼은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ank you, Mr. Chairman.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나는 죽어도 나의 조국과 나의 스승과 나의 신앙을 수치스럽게 할 수는 없다. 그는 오늘도 비장한 각오로 다시 증언대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1978년 9월 13일 위세당당하던 도널드 프레이저 위원장은 드디어 선거전에서 패망하고 미국 국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이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는 다시 빛을 보았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박보희 총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아무것도 누구도 영혼까지는 속박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집사였던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미 그는
성인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던 퍼피추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진리인 신앙을 위해서 웃는 낫으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는 신앙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진리의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중심했던 기독교가 이렇게 뜨거웠던 초대교회에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열기도 사라져 형식화되고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의 실천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상의 약점과 성서 해석의 미비점으로 많은 교파 분열의 현상을 낳으면서 공산주의의 인종차별의 가정붕괴의 국제분쟁 등 본질적 문제의 속수무책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구원을 위한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의 출현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이 본연의 사명을 못하는 이유는 종교는 내세를 찾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였고 심령의 기품을 위해서 육신의 행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육신적인 행복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가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반대로 사람이 세상을 종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마치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 되어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지성이 최고도에 개발된 현대인이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에 의한 종교의 교리에는 과학적인 해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 새 진리는 영원 불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 시대적인 구원 섭리를 달리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 섭리의 진정과 더불어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발달함으로써 진리의 가르침도 시대와 더불어 그 내용과 표현 방식, 교육 방식이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심령의 공허함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발달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교육의 방법이나 또한 표현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달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란 분이 계셨단다. 여기는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그 시대는 조선시대였다 라는 데까지는 아마 중학생에게, 그리고 13척으로 144척을 물리쳤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여기는 아마 고등학교 심령의 정도. 그런데 대학에 가면, 사학과에 가면 왜 일본은 침략을 해왔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다. 또한 이길 수 있는 원동력, 리더십이 무엇이겠니? 이렇게 심령, 지능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하고 가르칩니다.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1760만이 볼 수 있었던 의미도 이런 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심령과 지능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부자 관계로 회복해 가는데, 종의 입장에 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종이기 때문에 명령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신약은 용서의 하나님으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으로. 그러나 새로운 성약의 말씀은 이제 직계 자녀, 양자에서 직계 자녀로 회복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부모의 심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새 진리에 대한 애언은 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시니라 하더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 하나님의 구원의 애달픈 심정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을 부모로 하는 형제를 통한 인류 대가족 원 패밀리 원더 가디즘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마음을 개척해 온 종교와 인간의 외면 육신을 개척해 온 과학이 만나서 융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의 모든 미지의 사실들에 대해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발, 과정, 종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의 신학대학장이셨던 서남동 교수는 우리 원리를 보시고 확실히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분량에 있어서나 조직에 있어서나 상상력과 독창력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인정된다고 극찬을 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에 우리 가정 여러분,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가치관,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인간 구원을 안성하여 가정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전일국 건설을 주상 제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인류 최초로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전일성전 전원공을 내년 5월 5일 건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구주로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이신 독생자 독생녀가 어린 양 잔치를 통하여 참 부모가 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참 부모님에 의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됨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신구약을 넘어 성약의 새 진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참 부모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십니다.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련을 통하여 원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즉 잃어버린 믿음을 찾는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비로소 진리가 내 것이 되고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십니다. 실체 기대를 세우면 그 터전에 오시는 메시아가 보이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부모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6천년 기다려오신 그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면 효성의 자녀가 아니 될래야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서가 없이 세상을 올바로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국 국회의사당 발언대 앞에는 성경책을 넣는 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행하는 나라는 성서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증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일원리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사용법을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통일원리는 인간은 어디서 받고 어디로 가고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디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게 사는 법칙을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으면 행복하다. 수수작용의 법칙은 주는 게 먼저인데 우리 인간은 고장으로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받고 나면 보상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주는 기쁨이 큰가요? 받는 기쁨이 더 큰가요? 이심영 원사님, 예?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예. 아버지 말씀입니다. 주는 기쁨이 크는 이유는 주는 사람은 주려고 준비할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쁘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받는 순간부터 기쁘기 때문에 훨씬 주는 기쁨이 더 크다. 부모의 사랑이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게 본질인데 그 본질로 벗어나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통일원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통일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리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지적인 마음의 작용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인간의 활동을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에서는 이 학문의 편제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과학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인간이 본질을 추구해 나감으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제1축복 완성을 위한 연구입니다. 사회과학은 인간을 한 그룹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루어 여기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여 인간의 실존 및 복지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에서 규정하는 제2축복 완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과 질서를 찾아내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 이용해 나감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원리가 추구하는 제3 축복 완성의 추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위대함입니다. 물론 지금의 대학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와 산업 구조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편제를 훨씬 더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사절 언어 영역을 중심한 인문과학, 심리사회, 정치, 복지 등 사회과학과 수리, 물리, 통계, 생명의학, 공대를 중심한 자연과학의 편제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학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여 본연의 인간으로 살고 본연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역군이구나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가슴 뿌듯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세상을 밝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주 종교협의회 회장이신 김항재 교수님의 성화식이 있었습니다. 그 성화식장에 어느 식구님은 이미 몇 년 전 성화하셨던 사모님께서 천보 가운을 입으시고 교수님을 마중 나와 영접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신종종 메시아 천보 가정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웃을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본인 말씀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오늘 새 진리의 말씀 앞에 본인의 정신과 영혼은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셨던 성약사도 박보희 총재님의 고백을,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에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무더위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짙은 마음을, 삶 속에 상한 마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맑아지며 육신이 건강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이 시간 하늘 부모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중보자로 오신 참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 앞에 하나 되게 하시어 세상을 주관 주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실 참 부모님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참아버림 성화 10주년을 기념케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과 함께 참 아버님을 만나러 가는 천원궁 천승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이 시간 그리움에 찾아 나오지 못한 형제들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가 있거든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하늘 앞에 봉헌한 손길을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여기에 모인 저희들의 정성과 사랑을 한때 묻고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 네, 지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 함께 효정 묵상 하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성의 안에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아주. 네, 식구님 예배를 마치며 다 함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이상으로 천승교회 우리 7월 셋째 주 평안의뢰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이구역 식구님들은 총회가 있기 때문에 앞자리석으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